1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너는 무엇을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 유명한 한 시인이 있습니다. 박노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쓴 너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뭔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뭔가에 무관심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 관심의 총량은 누구나 같은 것. 다만 관심의 우선순위가 다를 뿐. 너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너는 무엇에 관심 갖는가? 관심의 총량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 그거는 각자 달라요.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산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관심사라고 이야기하죠. 그 관심사가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 곧 관심이 없다면 그 유인도 그러한지라고 말씀하죠. 오늘 그 마음의 생각이라는 이 부분을 관심이라는 단어로 치환해서 바꿔서 해석해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23장 7절 바로 앞에 있는 맥락에서 보면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이 주목이라는 단어는 관심을 두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느냐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규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에 꽂혀 살아갑니다.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관심 갖는 그 내용이 곧 나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에 관심 갖느냐? 그것은 곧 내 인격의, 내 신앙의 수준이며 나의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파울 틸리라고도 하는데요. 폴 틸리가 신앙을 무엇이라고 규정했는가 하면 신앙은 궁극적 관심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궁극적인 관심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궁극적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궁극적이라는 말은 내가 오로지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것,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궁극적이라는 거고요. 관심이란 말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헌신하다라는 것. 여러분, 궁극적 관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전 존재를 모아서 관심의 대상을 향하여 있는 힘껏 내어 던지는 행위. 이게 폴 틸리가 이야기하는 궁극적 관심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전 존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자신을 내어 던지 헌신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하여 관심거리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요. 그 관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나의 욕망, 디자이어 여기 있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관심, 하나님께 꽂혀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내 디자이어, 내 욕망거리에 내가 거기에 꽂혀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이 나를 규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꽂혀 살아가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관심을 집중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돈에, 명예에, 또 어떤 성적인 것에 완전히 꽂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졌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죄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삼는 것. 죄가 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망, 욕구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으면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학위나 또는 내가 사장이 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 다 죄다라고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인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나 목사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박사야. 나 사장이야. 이것으로 정체성, 자기의 어떤 자기를 데피니션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세속적인 어떤 규정들, 디자이어, 내 욕망거리에다가 내 모든 것을 올인하죠. 거기에다가 나는 다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죄인 중의 괴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누가 제일 크냐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되어 있죠. Who is greatest in the kingdom? 가장 누가 큽니까?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잘난 놈입니까? 그것을 서로 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인 지위, 포지션에 자기의 롤에, 역할에 거기에 자기를 대입시켜서 그 일 맡고 있으면 내가 큰 줄 알아요. 수제자라는 그 롤, 그 다음에 재정을 담당한다는 그 롤, 역할에 자기를 크고 작음을 거기다가 대입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나요? 누가 큰가? 누가 핵심 멤버인가? 누가 서열이 높느냐?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요,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12명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 제가 가장 크지요. 수제자 베드로, 너는 수제자니까 네가 가장 크다. 큰 사람이야. 회계 담당하는 가룟 유다, 네가 머리가 아주 명석하니까 네가 가장 크다. 제일 잘난 놈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그들은 갈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궁극적 관심은 사람들의 인정이 있었고 예수님의 인정이 있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는가, 거기에 목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누가 나를 조금만 비하하는 소리 하면요, 그날 밤 잠을 못 자요. 집까짓게 뭘 나를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우리는 굉장히 심리가 불편해지죠. 조금이라도 나를 갖다가 깎아내리는 말 하면요, 발끈합니다. 나는 크고 싶은데 누가 나를 짓눌러서 남 밑에다 놀라면 어때요? 화가 나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나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의 평판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속적인 관심에 꽂혀 살아가는 제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했어요. 세속적 관심에서 천국의 관심사로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에 조정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자는 자기의 욕망을 조정하지만 올바르지 않는 자는 욕망에 조정당한다.
바른 신앙인은요, 자기 욕망, 디자이어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떨까요? 그 욕망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나의 디자이어가 나를 삼켜버려요. 내가 원하는 골, 목표, 그것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요. 하나님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다라면,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는다면, 잘났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라면 신앙의 가치를 내려놓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욕망을 컨트롤할 것인가, 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욕망에 의해서 컨트롤 당할 것인가. 둘의 갈림길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내가 가장 크지요. 내가 큰 사람 아닙니까? 내가 제일 잘난 놈 아닙니까? 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죠.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수준 낮은 그런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긍휼의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질책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들을 바로잡기를 원할 뿐 그들을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은근히 잘못된 시각을 교정시켜 주려고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통해서 진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시에 보여주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넛지의 달인이다. 넛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요. 넛지라는 말은요, 팔꿈치로 쿡쿡 찌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넛지라는 그 이미지가 있죠. 어미 코끼리가 앞에 있는 새끼 코끼리를 몰고 가기 위해서 어때요? 코를 가지고 툭툭 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 무리하게 밀어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툭툭 쳐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넌저시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넛지라는 단어입니다. 넛지라는 이 책은요, 노벨 경제상을 수상한 사람이 지었는데요. 리처드 탈러와 캐스 썬드타인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근데 넛지라는 책의 위에 보면요, 부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똑똑한 선택을 이끌어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왜 너 그렇게 했어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넛지를 통해서 쿡쿡 찔러서 어때요? 알아차려서 자기 스스로 궤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넛지.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아요. 너희들 그것밖에 안 돼? 내 따라다닌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런 유치한 질문하고 유치한 경쟁을 하고 있냐? 예수님 그렇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넌저시 어린아이를 세워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넛지의 기술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넛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놓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법을 조금 피해야 돼요. 우리가 대놓고 이야기해서 결국에는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저도 후회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직진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대놓고 이야기를 까놓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아무래도 충청도 양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러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눈치껏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약점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잘못된 관심에 꽂혀 살아갑니다. 우리는 탈선하기 쉬워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서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지적질하고 서로를 남탓하고 남의 허물을 덜쳐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싸움판 되는 거예요. 그곳에선 천국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은 천사로 있던 그분이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오늘 그렇게 온순했던 사람이 다음 주에는 쌍심지를 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한 단면이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장녀다. 거룩한 장녀다. 이 말이 참 모순적이잖아요. 교회는 거룩한 장녀다. 어떤 뜻일까요? 사람들은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삶의 모습에서는 장녀의 모습들도 드러난다.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천사이지만 또 다음 주에는 악마로 변하고요. 사람들이 오늘은 참 신실한 모습이지만 다음 주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허물 많은 죄인들이 모였어요. 은혜 받으면 죄가 가려지고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드러나지만 은혜가 걷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란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옛 습관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제자들처럼 잘못된 관심을 사로잡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상처받지 않게 교정해주는 넛지의 기술을 발휘할 필요가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숙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오늘 본문에서 내용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대놓고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넛지의 기술을 통해서 은근슬쩍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하고 이끌어내는 삶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군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천국의 기본은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아이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즉시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자리에 조용히 따라와 섰습니다. 아이는 예수님의 처분에 순종했습니다. 나오라 그러면 나왔고요. 서라 그러면 섰고요. 있으라 그러면 거기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예수님의 처분에 전적으로 순종했죠.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본은요, 세상 가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신학자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 부력이 뭔가요? 떠받치는 힘이잖아요. 수영을 할 때 몸을 가만히 눕혀놓으면 어때요? 물이 떠오르게 하죠. 그걸 부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물에 빠져 죽는 이유가 뭡니까? 물에 자기 몸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려고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빠져서 죽는 거예요. 저는 바닷가 출신이라서 수영을 제법 합니다. 제가 무리하게 수영을 나가서 바닷가를 한참 나가서 500m 정도 나갔는데요. 힘이 빠지면 어떡하는 줄 아세요? 벌러덩 누워있어요. 배영을 해요, 그냥. 한참 누웠으면 힘이 돌아와요. 그럼 슬슬 헤어나오면 돼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명예나 나의 지위나 나의 학력이나 나의 인간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력, 하나님이 나를 떠받들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내 힘으로 살아오겠다고 막 아둥바둥하면서 몸부림치다가는 이 새속에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나를 떠받치고 있다,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때요? 벌러덩 눕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치 수영을 하는 사람이 물에 자신을 맡기듯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나의 욕망의 덩어리로 만들어낸 것들을 더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력을 믿는 훈련을 해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BST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마이클 그린이 지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척 해서는 안 된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처분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시, 예수님의 처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 괜히 자신의 지위를 거들먹거리며 센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가졌다, 내가 뭔가를 이뤘다라는 그것들 거들먹거리면서 센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공로나 성취를 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뭔가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죄에서 벗어나 겸손의 경지에 이르게 되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겸손히 부모님의 지시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좀 헬라어로 보면 길어요. 타페이노 프로 수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말이 두 개의 합성된 단어예요. 타페이노라는 단어는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요, 생각이 머무는 곳, 횡격막을 갖다가 이 타페이노라고 했어요. 횡격막에 사람의 생각이 있다라고. 우리는 머리에 생각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 횡격막에 생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프렌이라는 이 단어는요, 타페이노라는 말은요,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습니다. 타페이노라는 말은 땅바닥에서 올라가지 않는, 땅바닥에 엎드린 그런 뜻이고요. 프렌이라는 단어가 바로 횡격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란 말은 뭔가 하면요, 내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더 이상 고개를 쳐들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이라는 건요, 내가 머리를 쳐들고 내가 잘났어요 하는 게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타페이노, 바닥 위로 올라가지 않는 바닥에 엎드린 자세,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머리를 빳빳이 세워서는 안 돼요. 내 머리를 숙여야 돼요. 자세를 낮춰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겸손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가 파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파이디아라는 이 단어가
이것이 아람어로 파이디아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면 종들, 서번트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종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 앞에서 머리 쳐드는 사람 아니에요. 주인 앞에서 어때요? 자세를 바짝 낮추는 사람들이에요. 종들은 주인 앞에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고나 노력을 앞세우고 의시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뤘다고요. 큰 소리 치지 않아요. 그게 종이에요. 이 종이란 단어가 어린아이와 같은 단어예요. 이런 자세로 일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 참 마음에 깊이 울림이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들 하고 나서요. 종된 내가 뭘 바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목사가 독사가 되는 겁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바짝 낮춰서 자기를 낮춰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그저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뿐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고 성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종처럼 섬기고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다. 오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고개 빳빳이 들고 기죽지 마라.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하잖아요.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고개 빳빳이 들어. 근데 교회는 뭐라고요? 고개 숙여. 천국에서 큰 사람 되려면 섬기는 자,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고 낮아져야죠.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다. 어린아이를 설명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낮추다라는 말이요, 타페이노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면 shall humble. humble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게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가요? 겸손한 사람이 크다. 고개 쳐들고 내 이력 자랑하고 내가 뭘 했어요. 내가 누군데? 이거 주님 앞에서 가장 꼴불견이고요.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타페이노, 험벌.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크다. 천국에서 서열은요, 겸손의 서열입니다. 사람의 크고 작음은 겸손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이 기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초심을 잃어버려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누군데? 날 무시해? 아니 날 빼고 그렇게 해? 종이 가질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모르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요,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그때 첫 마디가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이 물었어요. 두 번째 덕목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세 번째 그러면 덕목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처음이요 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항상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나 잘났어 하는 이 태도가 문제죠. 내가 남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어떤 나의 공로가 희석되지 않고 늘 칭송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종처럼 하찮은 존재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것을 수용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 누가 공로가 많으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누가 가장 공로가 큽니까? 누가 가장 헌신적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누가 했습니까? 이거 가지고 서로 유치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다면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겸손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겸손과 타인에 대한 우대를 연결시켰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남이 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나보다 더 소중하다, 남이 더 똑똑하다,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은 각각 자기보다는 남을 더 높여주는 것,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생각나는 식구가 하나 있었어요.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채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더냐. 참 짧은 시인데 참 마음에 울리는 시입니다. 여러분 남의 인생이 함부로 규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는 나름대로 남들에게 뜨거운 연탄처럼 따뜻함을 제공했던 인생이에요. 나보다 더 나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하찮은 어린아이조차도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무대의 중앙에 설 수 있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무대 중심에 세워놓으니까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만 쳐다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6절, 10절, 14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자, 작은 사람, 소자, 세 차례에 등장하죠. 여러분 소자라는 그 뜻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 하찮은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소자조차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족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히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이런 교회에서 하찮은 자들조차도 환영받아야 될 존재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고 높임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조차도 어린아이조차도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애들은 가라. 여러분 어른들은 그런 말 잘해. 애들은 가.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주님은 뭐라고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들이 무대의 중심에 서는 것을 용납하셨어요. 세워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소자, 정말 하찮은 존재도 환영받고 중심에 설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처럼 소중히 여기며 영접하는 것, 그것이 교회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공동체 안에서 의사 결정권이 없어요.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권위의 서열에서는 꼴찌 있는 자들입니다. 어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찮은 자들, 그들이 교회에서는 존중받고 환영받는 곳, 그 환대받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영접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바로 수용하다, 받아들여지다, 덱소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접은 받아들여지다, receive, 내가 받아들인다,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쳐놓은 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절하는 사람들 있죠. 저 사람은 난 싫어. 저 사람은 내가 잘라내야지. 교회 와도 그냥 대충 보고 그냥 지나가야지. 그거 뭐예요? 다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은 뭐라고요? 수용하는 것.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는 것. 교회 와서는 거절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하고 미천한 자들도 영접받는 것, 환영받는 것, 그게 은샘 교회.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돼요. 그렇게 돼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시나 이 마음에서 벗어나면 너치의 기술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구리를 쿡쿡 찔러주세요. 대놓고 지적질하면요, 저도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너치의 기술 알아차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누구나 환영하고 누구나 그 마음속에 소중함을 잃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주의 사람이 품어야 될 기본 자세입니다. 일찍이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보면요,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소자에게요, 하찮은 사람, 중요성이 없는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하찮은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주고요, 그를 환영해주는 것, 그 사람이 천국에서 어떠미요? 그 상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도종환 시인의 시 한 편을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따뜻함을 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저 젊었을 때요, 연탄으로 불을 뗐잖아요. 연탄 아궁이에 연탄 넣어놓으면요, 온 방이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것. 한결같은 세상 속에서 몸이 꽁꽁 얼고 마음이 꽁꽁 얼었는데 그들이 교회로 왔을 때 소중히 여김을 받고 따뜻한 그 온기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연탄처럼 우리가 따뜻함을 주고 그들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교회. 사람 냄새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니라 좀 정이 있고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푸근한 마음이 있는 교회. 그 교회 가면 괜히 좋아. 정이 있어. 연탄 한 장같이 따뜻함을 주는 교회야.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인상이 되고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우리가 환대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교회의 중심에 세우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미소 지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천국이 들어오게 하는 것.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은요, 다 보장되어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들어와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죽어서 나가는 천국, 얼마나 슬픈 건가요? 우리의 삶이 정말 연탄 한 장처럼 모든 사람을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회복의 역사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역사들을 일으키는 우리 은샘교회가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 소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을 환영할 줄도 알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도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순종하는 자세를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장하는 자들은 없게 하시고 모두가 양보하며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미소 짓는 천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